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어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는가라는 걸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사실 알게 됩니다. 오늘 골로새에서는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충만한 그런 장입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 있는 앞책에 있는 에베소서에도 내용이 비슷한 곳이 있는데 이제 빌립보 2장 그 5절부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하나님의 고운 제 형상이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18절 정도에 보더라도 이제 만물의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보는데 만물을 이제 원적으로 보면 통치권을 갖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는 빌립보의 내용과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성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되고 오늘 본문을 보는 이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충만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에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순종자로 오셔서 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신 아들의 모습에 그를 담기고 있고 오늘 본문은 아들의 모습이라기보다 통치권자 바로 모든 걸 다스리는 이 권세를 가진 권세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신다고 했던 말씀처럼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시고 또 이 땅에서도 그냥 이 땅에 그냥 흔적만 남긴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둔 그 신앙 안에서 영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매진하려는 과정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또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안팎으로 사실 모든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기나 대면하는 모든 부분들,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존하는 그런 3차원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죠. 공기를 들이마시거나 눈으로 보거나 또 귀로 듣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 보면 모든 것들이 거의 사물과 사건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조그만 오염된 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게 되고 우리 몸에 조그만 이상이 와도 마스크를 쓰고 이제 우리 격리해서 치료를 요하는 이런 상황이 이르기도 하죠. 영적인 이런 소망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소망에도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때로는 또 우리가 회개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가기를 노력하고 그의 긍휼을 있기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유지하는 그런 모든 과정의 노력도 있지만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사실 정결하게 하는 정결의식이 필요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정결의식, 우리가 죄를 깨끗이 하고 우리 자신을 죄에서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그 신성, 하나님의 그런 생명과 영원하신 그 다음에 그 위엄과 권세가 충만하신 이런 내용을 보는데 이 과정이 뭐냐? 오늘 9절부터 쭉 보게 되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냥 우리가 하늘의 것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형통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안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지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 내용도 있지만 직분 맡은 자에게는 정말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충성하라는 그런 명령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근신할 것도 인내할 것도 말하기도 하는데 이 복을 보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 영적인 것이나 우리 모든 물리적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전신으로 신앙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과 생활이 다르지 않지요. 신앙은 곧 생활이 되고 생활이고 신앙의 모습이 뒤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전사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금식을 하게 되는데 일주일 금식하는데 계속 그냥 앉아서 있지 않고 계속 일을 해요. 그 당시에는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컸죠. 그런데 항상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무릎 꿇고 그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 것도 예배 의식이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평생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수석 전도사에 있었는데 항상 제가 이제 보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도 기억하는데 예배를 한다. 모여서 공중히 예배하고 모여 집합제로서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이런 의식도 중요하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 사실 예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있는데 맞다 이 생각을 참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얼굴을 항상 뵙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일평생을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죠.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회종으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어떤 그런 예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 의식도 있지만 우리가 성도의 교제나 또 봉사하는 것이나 노력하고 연습하면서 다 분주하는데 이런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라는 거죠. 아름다운 성도의 그런 순종의 열매들이 바로 연습하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쉬고 때로는 또 음식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는 부분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언제든지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일할 때나 무엇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 의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요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 사는 것만이 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매진할 이유가 없죠. 뭐 하려고 예배 그냥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날의 소망이 확실한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을 손해보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나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거둘 것이 있기 때문에 거둘 것을 위하여 오늘 참고 견디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바로 기회고 또 그것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항상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항상 나타내지는 이런 삶이 성도의 삶인데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것을 잘 챙겨서 아버지 나라에 갈 때 이따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가 사는 그런 과정 속에 충분히 예배하시고 준비하셔서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보이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까 우리가 육체의 삶을 보면서 모든 느껴지는 것, 보이는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뭔가 우리가 앞에 목표물이나 사물이나 관련되어 있는 것이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소망에 관한 문제들도 마찬가지 보이는 것으로 그걸 대변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보이는 것으로 대신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질 때에 이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대신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나라에 가서 얻을 열매에 대하여 오늘 보이는 이것으로 내가 증거염을 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얘기해요.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증거를 찾는 이유가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음성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확실한 효력이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증언대에 나와서 그 증언이나 보이는 그런 증거들이 있을 때에 그거 효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거의 다 보이는 상황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죠. 그러나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매 순간만 예배한다고 할 때에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말할 때에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연결을 고리를 두어서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항상 그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얘기하고 보이는 것으로 대변하고 보이는 것으로 대신 값을 치른다 하지만 사실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공로 안에서 이것이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산실은 사실 우리 예배는 보이는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든지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놀든지 아이들처럼 그냥 뒤에서 재밌게 장난치고 놀아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그냥 그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보게 되고 누군가 조금만 어떤 행위를 해도 금방 알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와 찬양을 한다고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름답게 듣고 감동을 입죠. 이 보이는 모든 의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약속의 끈으로 연결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이는 것을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채워지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얘기되고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걸 심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심겨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연결고리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실존하는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십자가 대속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제는 뭐예요? 모든 교회의 머리고 주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도 주님이신데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이 모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제 2023년도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지만 사실상 거의 마지막이죠. 우리가 마지막 주가 31일이잖아요. 그죠? 그 하루밖에 안 남은 그 한 주밖에 안 남은 그 날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지난과 같은 과정 속에 우리 실존하는 생활 속에 지금 360일 정도를 쭉 진행해 왔는데 사실 기억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기장에 계속 써서 360장이 넘는 일기장을 써서 기록했으면 기억이 남겠지만 사실은 굵직굵직한 거 한 달에 한 가지씩이라도 기억하면 정말 잘한 거죠. 그죠? 사실 그래요. 우리 삶이 그래요. 앞에 사는 거 염려하고 앞에 사는 거 맨날 뛰어가지고 끌려가면서 쫓아가면서 앞에 그냥 뭐 하나로 잡아보려고 노력하면 달려가다 보니까 뒤에 있는 것들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많이 올라왔는데도 거기서 멈춰버리면 막 그냥 낙심하게 되고 실망해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목표물이 있는데 거기로 다다르지 못하고 멈춘 걸 보고 굉장히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저 밑에서 오면 저 사람은 정말 부러운 사람이거든요. 어느새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조금만 가면 되는데 우리는 아직 저 밑에 있는데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밑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굉장히 부러워서 야, 저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칭송이 입에 나오지만 그러나 그 본인은 조금 있는 그걸 못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낙심하고 지금까지 왔던 그 먼 거리는 온데간데 없이 정말 노력해서 왔는데 그거는 다 소멸되어 버리고 뭐만 남아요. 앞에 있는 조그만 것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중뇌산에 그러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 보면서 그 짧은 목적지, 짧은 그 목표를 향해 지금 조금밖에 안 남은 것 때문에 지금 멈춰서 조금씩 움직이는 그거 보고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하는 그런 거 보지 말고 내려오는 우리가 뒤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왔는가? 지금 달려오면서 어디까지 왔으면 얼마만큼 왔는가를 돌아보면 많이 왔다는 걸 보게 되고 힘을 얻게 되겠죠. 바람은 뒤에서 밀어서 풍 하고 날아가죠. 파도가 칠 때 그 웨이브가 그냥 벽에 철 써서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가 가만히 있다가 덜렁 치고 시간만 나면 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파도를 계속 파고를 일으켜서 그 파고가 커져서 벽에 때릴 때는 쿵 하고 큰 물보라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파워라는 거죠. 성도의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머리서부터 어려서부터 아니면 낮은 데서부터 꾸준히 신앙생활한 이 과정이 실존하는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그 신앙이 연결된 신앙이 자라서 성숙했을 때에 큰 파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넣을 때에 주님은 그에게 예비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겠죠. 왜냐하면 목적지에 다다랐기 때문이죠. 성도의 소망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그것이 눈앞에 있어도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트럭을 타고 가는 사람이 앞에 사람이 있어서 사고 날 것을 예견한다면 안 가겠죠. 그리고 주변 살피면서 이때쯤이라고 기억하면서 멈추겠죠. 당연히 멈추겠죠. 눈으로 보는 횡단보도에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이 건너가면 멈추죠. 왜? 보고 있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왜? 또 나의 길이 갈 길이 멀고 거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고로 달리니까 사고 나기도 하고 멈추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우리는 이미 목적지가 있는 것이요 확실한 응답이 있는 것이요 확실한 그 통치자가 지금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것을 알기에 오늘 달려오는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남은 이 시간 별볼일 없는 시간 사실 그래요.
그냥 우리가 뛰다 보면 일주일 금방 가죠. 아, 이거 51주를 달렸는데 일주일을 못 뛰겠어요. 금방 뛰죠. 그러나 우리가 남은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마무리할 수 있는 거, 보따리를 다 이것저것 짐을 싸서 마무리 딱 묶을 이 과정에 있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해도 2023년에도 요만큼은 내가 이래서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는 큰 보따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나는 이 52주 동안 이렇게 해서 이만큼 내가 채워진 것을 가지고 저는 이만큼 내가 노력해서 얻은 열매입니다 하고 드릴 수 있는 나는 그런 보따리가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보따리, 질병보따리, 염려 근심보따리보다 정말 저래도 나는 그래도 내가 정말 어려웠지만 적어도 이 정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물로 정말 내가 소산물로 아버지 앞에 드릴 게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새롭게 뭔가 약진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일주일이면 그날을 다 시작하거든요.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무리를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흉흉하지만 우리 소망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세상이 많은 것들이 어렵고 지금 하반기에 정말 어렵다고 하더랍니다. 어렵다고 해. 맞아요. 진짜 힘든 시기에.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꺼지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해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고 우리는 또한 새 날을 살아야 할 그런 축복된 그런 하루를 선물로 받기 때문에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일어나보고 오늘 한번 다시 일어나보고 일어나서 오늘 어떤 기대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기대할 수 있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새해를 보면서 그런 것도 좀 보시고 하나님 이 남은 기간 동안 잘 간무리해서 뭔가를 내가 진실로 믿음으로 뭔가 도약할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하고 또 그런 소망의 날들이 일주일 동안 꾸준히 연습되시고 또 갈무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갈 이유가 있고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내가 그냥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시고 부르시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대로는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서 하나님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가 배워도 후회함이 없는 언제 되더라도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미련함이 없는 정말 주님 반갑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는 그런 날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 살기 버겁고 또 한 해 동안 살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실 고생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어려웠을 때 눈물을 흘리며 고민하며 잠을 설쳤던 그런 모든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니 그저 상처만 남은 일들만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생각과 환경과 상황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즐거웠던 것들 좋았던 것들 감사했던 것들 떠오르게 도와주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계셔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큰 뜻을 품게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앞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그런 예배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아름다운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업들에게도 용기와 힘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일거리들과 모든 그런 소득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건강 약한 이들에게 건강 주셔서 새롭게 약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물질과 환경이 부족한 이들에게도 채워주셔서 무언가를 새롭게 도약하며 무언가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정말 여력이 있는 가정들과 기업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